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12장까지 봤죠. 그래서 이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설교입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대중에게 말씀하신 설교죠. 그리고 오늘 이 13장부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설교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설교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이시고,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식사라고 해서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의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떡을 나누시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포도주는 뭡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시는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최후의 만찬에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식사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찬에서 성만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같은 사건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발을 씻겨준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늘 하인이, 노예나 종,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지금 최후의 만찬이 끝나면 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거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나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되고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주님의 명령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허리를 구부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까지, 또 사회적인 통념을 깨뜨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절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거,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런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가? 그 하고 많은 일 중에 왜 하필 발을 씻겨주셨는가? 이 마지막 순간에. 이건 배경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공간복음서에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여기 이 공간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내내 이 제자들이 서로 싸웠어요. 서로 티격태격 싸웠습니다. 다퉜어요. 그 다툰 이유가 뭐냐?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싸운 거야. 너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다툼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누가 크냐 누가 커. 네가 크냐 내가 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자기들도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해야지. 그런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나를 더 사랑해? 너보다는 내가 높지? 너희들 무슨 말이야? 내가 너보다 먼저 제자가 됐어?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붉히고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이 제자들의 관계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발을 씻기시는. 여러분, 공동체가 깨지는 거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이에요. 예수님이 이 다툼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거, 그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가 세상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말고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삶을 바로 이거야 라고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했고 예수님과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예수를 팔아넘긴 것이 가룟 유다의 책임이 아니라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으니까 이건 마귀의 책임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잘못이지 가룟 유다도 이용당한 거 아니냐, 가룟 유다도 아무 죄가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가룟 유다가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그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이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팍팍팍팍 스쳐갑니까?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 못된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을 가슴에 품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이죠. 거부하고 던져버리고 지워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지, 우리 머릿속에도 이 사탄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심어주는지 몰라요. 그걸 거부하고 잘라버리고 던져버리니까 죄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품었어요.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을 품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또 보세요.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제 발을 씻겨주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닦으면 닦았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해버립니다.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느낌이 오지 않나요?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는 배신자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말을 바꾸는 사람도 그 속에 있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끝까지 제자들을 지금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감정을 초월하고 그리고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랑이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왜냐하면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잘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아시죠? 라는 찬양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린 눈물을 그가 닦아 주셨죠. 이 찬양 다 아실 거예요. 이 찬양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 토미 워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필리핀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아이를 하나 만났는데 이 아이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을 볼 때마다 목사님 내 이름을 아시나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만나면 목사님 제 이름을 아시나요? 또 저기 가서 또 있다가 또 잠시 있다가 저녁에 만나면 목사님 제 이름을 아시나요? 자꾸 이름을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하는 이상하다. 이 아이는 왜 자꾸 자기 이름을 아냐고 물어보지? 고민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알았습니다. 뭐냐면 고아로 자란 아이는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걸 깨달으면서 생각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사야 49장 16절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은 물론이고 필리핀에 있는 이 고아의 이름도 기억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만든 곡이 바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별로 뛰어나지 않아도, 별로 성공하지 못했어도, 실수가 많아도, 또 별 볼 일 없어도, 잊혀진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너 똑바로 해. 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야 사랑하지. 너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안간힘을 써야 된다?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물 같은 사랑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회복되기 시작되는 겁니다. 너 이렇게 달라져,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야 사랑받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족하게 됩니다. 욕심이 사라집니다. 교만이 사라집니다. 더 거룩해지고 싶어집니다. 더 정결해지고 싶습니다. 더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갖게 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그 사랑을 쫓아가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 보세요. 이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모진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거예요. 이게 힘이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요셉, 이 믿음의 사람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가룟 유다가 허망하게 죽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의 말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자꾸 탈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을 씻어 주신 것도,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것도, 고난을 당하신 것도,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도, 이 모든 것이 놀라운 역사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다면 그건 쇼죠. 쇼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해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건 쇼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감동이 되고 거룩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과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좀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번 했고 한 번 더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한 번만 더 하죠. 이 사람이 아직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이걸 아직 몰라. 이제 확신 가도록 마지막 도장을 찍어 주셔야 돼.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종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종의 모습.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기록은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여기에는 성만찬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인데 요한복음에는 발을 씻기신 거, 그리고 나머지 공관복음에는 성만찬, 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복음서를 하나로 묶으면은 성만찬과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으로 그 사랑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진짜로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종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종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4절. 우리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야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거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종의 모습이에요. 당시에는 사람을 저녁에 초대하면요, 그 집 주인이 대야를 준비합니다. 대야를 준비하고 수건을 준비하고 바가지 같은 걸 준비하고 그 옆에 누구를 세워놨냐? 종을 세워놨어요. 그 문간에다가 그런 걸 준비하고 문간에 종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차례로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종의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감동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감동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죠. 종의 모습을 가질 수 없는 분이, 도저히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분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감동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지배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종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선한 일을 하고 감동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종의 모습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종의 모습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가? 종의 모습을 가지고 희생하고 있는가? 이것이 감동을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요소지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운천교회가 종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여러분이 종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감동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에게 악플, 이 악플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악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악플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이 연예인들도 있어요. 이 악플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2인조 밴드로 활동하는 어떤 연예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스타일이 굉장히 특이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삼각김밥 이렇게 머리 모양을 하고 막 나오고 뭐 황금 비녀를 꽂고 노래도 희한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음악도 평범하지 않고 아주 이상한 분들입니다. 아주 엽기적인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악플이 많이 달린대요. 근데 이분들이 악플을 대처하는 법이 뭐냐? 아주 특이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악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악플이 달렸냐면 요즘 개나 소나 가수다, 이런 악플이 달린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막 그걸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같이 뭐 욕을 하고 이게 아니라 뭐라고 댓글을 달냐면 맞습니다. 저희는 짐승입니다. 한 놈은 호랑이 띠고 한 놈은 말띠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한심하다 이런 댓글이 달리면 예, 저희 가문에서도 저희를 아주 한심하다고 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표절한 거 아니야? 이런 댓글에는 어떻게 달았냐면 저희도 들을수록 어디선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단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댓글 단 게 아주 유행이 돼가지고 쫙 나오더라고요. 별로 댓글에 아주 그냥 이런 식으로 다 댓글에 답변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자세로 말하자면 종의 모습을 가지고 답변한 거죠. 종의 모습을 가지고. 그랬더니 이 악플을 달던 사람들까지 오히려 팬이 됐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욕을 써놨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니 감동 먹지 않겠어요? 오히려 팬이 됐대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이트가 아주 유명하답니다. 인기를 얻었대요. 여러분, 종의 모습을 가지면 문제도 사실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종의 모습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너 그랬어? 이랬단 말이야? 저랬단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감동을 줍니다. 10년까지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배자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종의 모습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직접 대화를 준비하셨어요. 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씻어주셨습니다.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무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거, 그거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거, 더 기피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밑에 그 쓰레기 정리하는 거, 분리수거하는 거 얼마나 하기 싫어요. 성도들 다 버리고 간 그 쓰레기 정리하는 거 얼마나 귀찮습니까? 얼마나 냄새납니까?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귀찮, 대충 만들어버리잖아요. 반찬도 하나만 하고.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주차도 얼마나 힘듭니까? 주차 안내 정말 힘들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제일 힘들고 굳은 일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종의 모습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이 식사자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전에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제자들이 먼저 일어나야죠. 제자들이 먼저 이걸 했어야죠. 그런데 아무도 발을 씻겨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치만 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눈치를 봤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말이야 여기서 제일 선임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알아서 겨야지. 이거 안 되겠는데 아래 것들이 말이야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제자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참 무식한 것들이 말이야 뭘 몰라가지고 예수님 발 닦아드려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 신임을 받고 좀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거 분위기를 모르네. 예수님 마음을 몰라. 빨리 알아서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누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가서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종의 모습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그 고통의 클라이막스,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주 만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가장 비천한 일을 감당하신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 엄청난 감동이 나를 살렸고 교회를 살렸고 이 세상을 살렸고 인류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은요, 감동이고 생명입니다. 종의 모습은 루저가 아니에요. 지는 게 아닙니다. 비굴한 게 아니에요. 종의 모습은 감동이고 생명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종의 모습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고 도시와 나라와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쩐 일인지 거부했어요.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다가가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베드로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시다니, 이건 말도 안 되지. 예수님,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하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불편하다고요. 오지 마세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어요. 교만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 주님 없이 내가 뭔가를 하겠다. 예수님에게 내가 뭔가 보여주겠어. 교만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겸손이지, 자기가 뭔가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은 교만이에요. 뭐 하나 해놓고 생색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뭔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깊은 그 섬김 속으로 들어가고 한량없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무슨 말이냐? 이후에는 알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씻어내신 이후에 너가 알 거야. 이게 지금 뭔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발을 씻어주신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알아듣지 못하고 8절에서 계속 거절하죠. 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계속 거부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의 관계가 아무 관계도 없게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영문도 모르고 상관없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말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 몸 전체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서 목욕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세례, 구원을 말해요. 그리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그래서 목욕한 사람은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또다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목욕한 사람은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날마다, 이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자신이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는 믿지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결단하고 결단해도 또다시 범죄하고, 이것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무의식 중에 회개를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회개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달라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목욕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이죠.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늘 함께 했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저 자신의 의와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고 돌아오지 못했고 비참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보니 내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오늘도 아이고 이러면 어떡하나, 또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또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달도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또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 죄를 방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이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마라.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로. 나의 방식을 따라라. 내 방식이 진리야. 내 방식이 생명이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고 생명이다. 내 방식을 따라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가슴속에 그 뜨거운 사랑을 품고 종의 모습으로 감동을 만들어내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내가 살고 너가 살고 우리가 살고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만들어가면서 기쁨과 행복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